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죽으심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그 주님의 그 고난과 고통을 우리가 묵상하는 그러한 주간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종려주일과 고난주간이 되면 자주 접하게 되는 성경 구절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3장 중에서도 6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행하였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양 같답니다. 양들이 각기 제 길로 행한답니다. 양은 원래가 그 시야가 넓게 그 많은 곳을 볼 수 없는 그러한 시야를 가지고 있답니다. 그런 눈을 가지고 있어서 앞에 그냥 자기 앞에 놓여진 그 초목들 먹을 것에만 집중을 하고 거기에만 그 자기의 눈들이 고정이 되어서 그것을 먹기에 익숙한 그러한 눈이기 때문에 때로는 주변의 상황들을 인지하지 못해서 목자가 없거나 인도자가 없으면 그냥 쉽게 자기의 가던 길에서 그 어긋나게 되는 그러한 경우들이 있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런 것이 양들의 특징이라고 하는데 우리들이 바로 죄인들이 그러한 모습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양들과 같습니다. 우리 앞에 놓여진 그러한 상황에 대해서 분별할 줄 모르고 분간할 줄 모르는 그러한 영적인 분별력이 가리워진 자들입니다. 죄가 그렇게 우리를 가리웠기 때문에 우리가 앞을 내다볼 수 있는 그러한 그 원시한적인 그러한 생각들, 그러한 영적인 눈이 어두울 때가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을 행했다라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었던 것을 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로 이러한 그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이 모든 근시안적인 그러한 우리의 안목을 원시안적으로 많은 것들을 볼 수 있는 앞에 영원한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로 만들어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양들이 각기 제 길로 행했다라는 것과 똑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살았던 한 시대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2주간 동안 보았습니다. 여로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였습니다. 여로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 무슨 일을 했다고 이야기했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제사장을 세우고 자기 마음대로 그 산당을 단과 그 베델에 세우고 자기 마음대로 금송아지를 만들고 자기 마음대로 또 그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절기를 날짜를 자기 마음대로 세우고 자기 마음대로 제사를 드리는 그러한 행위를 했던 사람이 여로보암이었고 그 여로보암으로 인해서 자기 멋대로 그렇게 살아갔던 북쪽 이스라엘의 모습들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이 있기 이전에 200년, 300년 전에 또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사사시대입니다. 이 사사시대의 모습이 그랬습니다.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시대를 살아갔는지를 가장 잘 요약해서 한 문장으로 설명하는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일 것 같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6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이 6절을 읽습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그 한 문장이 사사시대의 전체를 대변해주는 그러한 요점과 같은 주제와 같은 그러한 문장입니다. 그런데 사사기에 이 한 그 구절이 17장 6절에만 나오지 않고
또 한 군데에 똑같이 나오는 그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이 사사기 마지막 장 21장 마지막 절 25절에 언급되고 있습니다. 한국말 성경에서는 조금 그 토시가 조금 다르게 번역이 되어 있는 것을 보는데, 영어 성경에서는 오늘 6절의 말씀과 사사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 21장 25절의 말씀이 그대로 똑같이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그냥 그대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그 어떤 문학 작품이나 아니면 형식을 잘 갖춘 글을 보게 되면 이런 그 글의 내용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그 글의 그 작품의 가장 중심이 되는 사상, 토픽 센텐스와 같은 그러한 주제 문장을 찾으려고 하면 주로 그 글의 가장 앞부분에서 찾든지, 아니면 가장 뒷부분의 결론적인 부분에서 찾든지, 아니면 때로는 어디에서 그러한 그 문장을 찾냐면 가장 그 전체 문장의 전체 작품의 하이라이트가 될 만한 그러한 글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주제 문장, 토픽 센텐스를 찾는 경우가 있는 것을 봅니다. 사사기서도 그렇게 기록된 것 같습니다. 사사기서의 가장 중심이 되는 그러한 구절이 어디에서 찾을 수 있냐면 가장 마지막 장 마지막 구절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 구절을 보면 이 사사시대의 전체가 이런 거구나 라는 것을 이해할 만합니다. 그런데 이해하지 못할 만한 그 구절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7장 6절입니다. 이 17장 6절은 사사기서의 하이라이트와 같은 기록을 담고 있는 그러한 이야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사기 하면 여러분의 생각 가운데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들이 13명 가까이 됩니다. 이 13명 중에서 우리가 사사들 중에 대표적인 사사들의 이야기를 압니다. 온니엘이라든지 또 그 기드온이라든지 또 입다라든지 삼손이라든지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아는데,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는 가운데에서 오늘 6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때에는 왕이 없었으므로 백성이 각각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이런 이야기가 하이라이트와 같은 그러한 메시지 가운데 담겨져 있다면 이해할 만합니다. 그런데 오늘 17장에 있는 말씀은 그냥 별 볼 일 없는 말씀 같습니다. 아무런 어떤 그 사사에 관한 이야기도 언급도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17장에 있는 이야기를 아주 단순하게 설명을 하자면 사사시대의 이상한 한 가정의 이야기라고 그렇게 주제를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그냥 이상한 한 가정, 그냥 샘플이 될 만하지도 않는 그러한 가정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오늘 이 가족의 배경을 한번 보십시오.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이 가정의 배경의 전부입니다. 더 자세한 배경도 나와 있지를 않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사는 한 가정에 대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살았으니까 에브라임 지파일 것은 같습니다. 그런데 그 지파라든지 아니면 그 지파의 어떤 조상은 누구라든지 이런 이야기가 나와 있지 않고 그냥 이름 한자 나와 있습니다. 미가라는 사람의 한 가정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아버지의 이름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2절에는 어머니라는 표현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의 이름조차 나와 있지를 않습니다. 그냥 에브라임에 사는 미가의 가정,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사사시대의 어느 전형적인 한 가정을 그냥 무작위로 뽑아서 이 모습이 사사시대의 모습이다. 나머지 다른 가정들도 이런 식으로 뽑으면 이와 똑같지는 않지만 다 이와 흡사하게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가정들이 사사시대의 가정들이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왜 이 한 가정, 그냥 자기 멋대로 살아가고 있는 이상한 한 가정의 이야기를 담고 있으면서 이 이야기 가운데서 중심적인 주제를 말합니까?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각각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다. 이 이야기가 왜 하필이면 이 글 가운데 이 이야기 중심에 나오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조금 요약해서 정리해서 짧게 말씀을 드리면, 한 어머니에게 미가라는 아들이 있었답니다. 이 아들이 어머니의 재산 중에 은 1,100이 되는 그러한 은을 어머니 것을 도둑질을 해갔습니다. 공교롭게도 바로 전장에 사사기 16장에 있는 말씀은 삼손의 이야기입니다. 삼손이 그 들릴라와 함께, 그 정부가 되는 들릴라와 함께 살고 있을 때 블레셋 사람들이 들릴라에게 제안을 합니다. 내가 만약에 삼손이 어떤 그 힘이 어디에서 나온 것인지, 그리고 삼손을 우리가 붙잡아서 그를 굴복시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면 우리가 너에게 은 1,100을 각각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제안을 했습니다. 그 은 1,100이 되는 똑같은 액수가 오늘 17장에서 나옵니다. 이 17장에서 은 1,000의 밸류가, 그 가치가 어느 정도일까? 블레셋 사람들이 들릴라에게 제공하고 제안했던 그 정도의 액수라면 우리가 지금 생각하면은 아마 작게는 10,000여 불 정도, 그리고 크게는 몇십만 불 정도, 그 정도의 액수가 아닐까라는 그러한 생각들을 갖습니다. 그만큼의 액수라면 오늘 말씀에서 이 어머니가 가지고 있었던 액수, 아마 자식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모아두었던 자신의 전 재산과 같은 그러한 재산을 한순간에 잊어버린 겁니다. 잊어버리니까 어머니가 무슨 생각을 하냐면 저주를 합니다. 2절을 보니까 그 어머니가 잊어버린 것에 대해서 저주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주를 합니다. 자기의 돈을 훔쳐간 그 사람이 누구인지, 자기 아들인지 모르고 그냥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저주를 합니다. 누구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아들이 그래도 마음이 찔려서 그 사실을 어머니가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듣고 어머니에게 이야기합니다. 어머니, 제가 그 돈을 훔쳤습니다. 그 많은 액수의 은 1,100이 여기 있습니다. 돌려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아들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2절 끝부분을 보면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 받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어떻게 보면 여기까지는 이해할 만한 이야기입니다. 가정의 어머니 아버지가 모아두었던 재산을 자녀들이 한순간에 가지고 도망치고 하는 일들이 있는데, 다시 돌아와서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하면서 그 돈들을 다 부모님에게 다시 이실직고를 하면서 돌려드리는 그러한 일들이 있을 때, 그것을 가지고 부모가 이야기합니다. 야, 너 잘했다. 내가 하나님께 복받기를 원한다 라고 반응을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얼마든지 그럴 수 있겠다라는 그러한 생각들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3절부터입니다. 어머니가 다시 아들로부터 받은 그 은 1,100이 되는 액수를 가지고 그 중에 은 200을 가져다가 무엇을 한다고 이야기하냐면 그것으로 신상을 만들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절 전체를 같이 읽습니다.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그 자식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한 것까지는 좋았는데 그것을 가지고 무엇을 만듭니까? 신상을 만듭니다. 신상을 만들어 놓고서 또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이 신상을 만들어 놓고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의 하는 말과 그가 하는 행동, 이 어머니가 하는 말 속에는 하나님 앞에 거룩히 예물을 드린다라는 그러한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는 한 사람의 말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는 행동은 어떻습니까? 은신상을 만듭니다. 여러분, 신상을 만들고 우상을 만드는 것, 이거는 우리가 지금까지 여러 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려왔던 겁니다. 이 하나님께서 신상을 만들고 우상을 만드는 것을 얼마나 싫어하시고 경멸하셨는지 하나님께서 그 문제에 대해서 가장 잘 다루었던 성경 구절 가운데 하나가 출애굽기 32장입니다. 출애굽기 32장, 모세가 그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십계명과 언약을 받게 되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언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하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기다리다가 내려오지 않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그 아론을 통해서 우상을 만들지 않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절하고,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그런 신이라고 그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합니까? 모세에게 말합니다. 내가 이 백성을 진멸하고 너를 통해서 새 민족을 만들어 갈 것이다. 하나님이 얼마나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경멸하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분노를 바라셨는지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우상을 싫어하셨습니다. 우상에 대해서 분노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미가의 어머니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린다라고 그렇게 말과 행동이 전혀 맞지 않는 그러한 모습으로 행동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어떤 엄마가 있다고 가정을 해보십시오. 이 엄마가 산은 좋아하는데 바다는 싫어합니다. 그래서 식구들과 함께 여행을 가면 엄마 때문에 바다를 가지 못합니다. 엄마는 바다를 보면 현기증이 나고 두려움이 심해져서 바다의 물만 보면 그런 마음들을 가져서 바다를 가지를 않습니다. 평생을 자녀들과 바다를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저 여행을 가더라도 산으로만 여행을 갑니다. 엄마의 생일이 됐습니다. 60세 생일이 됐습니다. 자녀들이 돈을 모아서 엄마를 위해서 좋은 그러한 여행을 시키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엄마에게 선물을 주었습니다. 그 선물이 어떤 선물이었냐면 롱비치 항구에서 크루즈를 타고 멕시코로 내려가는 그러한 3박 4일 코스, 아주 좋은 그러한 코스의 선물을 어머니에게 제공했다고 하면 이것은 어머니가 볼 때는 선물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히려 어머니에게는 고문과도 같은 그러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일들이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우상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분명히 이 미가의 어머니는 알았습니다. 몰랐을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광야에 머물 때부터 언약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지금도 지켜야 하는 그러한 10계명의 두 번째 계명 가운데 하나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너를 위하여 그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그러한 10계명의 두 번째 계명, 이것을 미가의 어머니가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그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진노하셨는지 미가의 어머니가 몰랐을 리 없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말은 그럴듯하지만 그의 삶의 모습은 과거에 하나님이 가장 싫어했던 우상을 만들면서 그것을 가지고 여호와께 거룩히 드린다라고 그렇게 이상한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저 비상식적인 일이 사사기 시대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것을 봅니다.
왜 이런 비상식적인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 그 이유를 생각하면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을 자기 마음대로 하는 이것은 오히려 당연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사사시대의 모습은 당연한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말은 그럴듯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보다 신앙이 좋은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말도 하고 반응을 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들에게도 그렇고 기도를 하는 자들에게도 그렇고 또 교회를 섬긴다고 하는 그러한 성도들에게 모두에게 이러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럴듯하지만 우리 모두에게는 우상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에게는 우리가 스스로 높이고자 하는 하나님보다 더 높은 위치에 놓아놓는 그러한 우상들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가정을 마음대로 세워놓고서 이 가정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고 고백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비전과 내 욕심을 가지고 살면서도 그러면서도 한다는 말이 내 주 하나님께 이것을 바친다고 고백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명예와 내 욕심을 그토록 중요하게 생각하며 살면서도 한다는 말이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았다라고 고백하는 그럴듯한 고백들이 우리 안에 있지는 않습니까? 사사시대의 모습입니다. 바로 이것이 이 시대를 사사시대처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사시대의 상황과 미가의 어머니의 이 행동을 조금 더 다른 각도에서 오늘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혼합주의적인 신앙관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 사사시대의 특징 중에 하나는 혼합주의적인 신앙관을 가지고 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살 때는 그래도 단순했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과 율례와 법도를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 이게 그들의 신앙의 관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이게 그들의 생각의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오게 되니까 가나안 땅에서 무슨 생각이 좀 복잡해집니다. 가나안 백성들을 만납니다. 가나안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문화와 종교들도 그들이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원래 접하지 말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가면 가나안 민족을 다 진멸해야 된다, 그래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그런 말씀들을 하셨고, 이방 혼인을 해서는 안 된다 라는 이야기들을 하나님께서 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지키지를 못했습니다. 이방 문화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이방 백성과 혼인을 하는, 심지어 사사기 16장의 삼손과 같은 경우도 드릴라와 같은 그러한 사람, 그 블레셋 사람과 그 정원은 아니지만 그냥 그 관계를 맺는 그러한 일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와 같은 일들이 점점 있게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 그리고 그 외에 something else, 다른 신들, 다른 문화들, 가나안의 온갖 잘못된 그러한 문화적인 배경들, 이런 습관들,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과 혼합해버리는 그러한 잘못을 그들이 범했던 것을 봅니다. 요즘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사상이 있습니다. 제가 성경 공부를 하면서 여러 번 이것에 대해서 언급을 한 일이 있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의 특징은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사상이 틀린 것이 없다, 다 귀하다, 그거 다 맞는 말이다, 얼마든지 그것은 독특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 라고 생각하는 사상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상들이 지금 우리가 접하고 있는 모든 건축이라든지 음악이라든지 예술이라든지, 그리고 또 영화라든지 또 문화라든지 이러한 것에 다 지금 혼합되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상하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모든 사람들의 그냥 독특한 생각들을 다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그 큰 줄기의 한 의미인 것을 보는데, 예를 들자면 가장 단순하게 이야기하자면, 여러분 퓨전 음식들을 드셔보셨습니까? 파스타 소스와 김치를 합해서 김치 파스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소세지와 가래떡을 꼬치로 이렇게 꽂아가지고 그것을 소세지와 떡이니까 소떡 케밥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그것을 옛날 사람들 같으면 그러한 음식을 보면 야, 음식 가지고 장난하냐 이런 이야기를 하겠지만, 요즘에는 그것에 대해서 포스트 모더니즘 사상 안에서 해석을 하면 그럴듯한데 맛있어, 괜찮아 라고 그렇게 모든 것을 옳게 받아들이는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이것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상이 되고 이념이 되고 특히 더 나아가서 종교가 되어버리면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기독교 플러스 something은 괜찮다라는 것이 되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좋은 것이랑 이슬람교에서 좋은 것들을 합쳐서 괜찮네 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게 만드는 것들이 포스트 모더니즘. 이게 종교로 오고 기독교로 오게 되면 기독교 혼합주의가 되는 겁니다. 다원주의가 된 사상이 종교 다원주의가 되고, 영어로는 religious pluralism 이렇게 바뀌게 되는 일들이 있는데, 그와 같은 사상이 우리 안에 굉장히 많이 있고, 그것이 우리를 지금 이 교회를 흔들고 있는 중요한 요인 가운데, 유혹 가운데 하나인 것을 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이 언제 있었습니까? 사사시대에 있었습니다. 하나님 외에 something else, 하나님 말고도 무엇을 가지고 합쳐서 그것을 하나로 만들고 있냐면, 이방의 신상을 만들고 자기들 마음대로 제사장을 세우고 자기들 마음대로 제사를 드리고 그러면서 여호와께 거룩히 드린다 라고 그런 고백을 하게 만드는 그러한 사상이 사사시대에도 있었던 것을 봅니다. 어머니가 이런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니까 그 아들 미가는 어떻습니까? 미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미가도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5절에 있는 말씀을 보십시오.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제사장을 누가 제사장이 되게 했답니까? 자기의 아들이 제사장이 되게 했답니다. 미가는 어떤 사람이라고 했냐면 1절에서 에브라임 산지에 사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에브라임 지파 사람일 가능성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에브라임 사람은 제사장이 될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레위 사람도 마음대로 제사장이 될 수 없고, 레위 사람 중에서도 특히 아론의 아들들만 제사장이 되게 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가는 자기 아들을 자기의 신당에서 자기의 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자기 아들을 제사장으로 삼게 만드는 행동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도 좀 미가가 찔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이 또 한 명의 제사장을 세우는 일을 하는 것을 봅니다. 이 또 한 사람은 8절에서 거주할 곳을 찾으려고 했던 레위 사람이었습니다. 베들레헴에서 살다가 에브라임까지 와서 자기가 살 수 있는 곳을 찾아보는 그러한 사람이 미가의 집까지 오게 되었는데, 미가가 이 사람을 보고서 당신이 내 제사장이 되고 내 아버지가 되라 라고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그 청년이 그 집안에 제사장이 되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10절을 같이 읽습니다.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열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위인이 들어갔더라.
또 12절을 같이 읽습니다. 미가가 그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하며 그 청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있었더라. 어머니가 했던 그 일을 똑같이 아들이 행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제사장을 세우고 아들을 세웠다가 또 이번에는 레위 사람, 그나마 레위 사람을 세우려고 했지만 그러나 아무나 레위 사람 그렇게 세울 수 없습니다. 비슷하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법을 비슷하게 만들면서 자기 멋대로 행동하는 그러한 미가의 가정의 모습을 봅니다. 어머니가 잘못하니까 아들도 똑같은 잘못을 범하고 있는 그 어머니의 그 아들의 모습을 우리는 이 사사시대의 모습 가운데서 보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이 미가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여러분, 이 미가의 고백이 어머니의 고백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어머니가 신상을 부어 만들면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했었는데 이 아들이 자기 멋대로 제사장을 만들고 제단을 만들고 그리고 나서 한다는 이야기가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실 줄 아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국말 속담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않는데 김칫국부터 마신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냥 자기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다 해놓고서 마지막에 무슨 말을 하냐면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실 줄 아노라.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은 알려고도 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다 모든 것을 진행해 놓고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미가의 가정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물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을 가만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치셨습니다. 그들에게 이방 민족을 통해서 힘든 시간, 고통의 시간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사사시대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사시대의 중간중간에 일어나는 사건들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치고 그들을 진멸시키시고 그들로 하여금 얼마나 고통 가운데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한 것이 고통에 이르게 되는 것인지를 알게 하신 것으로 끝내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잘못된 길로 더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막으신 겁니다. 더 이상 그 일들을 그러한 죄 가운데에서 살아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에 마침표를 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게 사사들입니다. 이 모든 구약의 사사시대의 사사들의 결정판이 누구인 줄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께서 강제적으로 더 이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지 못하게 막으신 사건의 진짜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허락해 주신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죄의 멈춤, 죄를 멈추는 사건의 중심에 서 계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일을 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이 모든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해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이 모든 죄를 끌어안고 처형당하시고 완벽하게 죽으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내가 이 모든 죄의 문제를 다 해결했다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일어나야 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우리의 그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말은 그럴듯하게 하나님을 누구보다 잘 섬기는 자들인 것처럼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지만 제 자신을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가장 거룩하고 겸손한 자인 것처럼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한편에 있는 우리의 삶의 행동과 모습 속에서는 혼합시켜버렸습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다 혼합시켜버려 놓고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한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실 거야. 이제는 하나님께 나에게 있는 모든 가정과 나의 삶의 모든 소중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거룩히 드린다 라고 그렇게 그럴듯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일어나는 이 사태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멈추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더 이상 이러한 오만한 죄로부터 이제는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사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고통과 아픔을 겪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안에서 예수님 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원한 사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인생의 구주로 모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삶의 구석구석마다 지금도 일하시는 그러한 주님으로 받아들이시고, 그 주님께서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이루시고 우리를 그렇게 완성된 작품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소견,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비전과 계획들 이젠 좀 내려놓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을 통해서 구원을 통해서 지금도 이루어 가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만이 줄 수 있는 위로와 평강과 소망과 희망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 주님과 함께 떳떳하게 하나님 나라의 구원을 완성해 나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에 이제는 좀 부합한 자들,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가 된 자들로 사사시대의 한 가정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목하지 않는 우리를 향해서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들, 사사시대와 같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그러한 구원의 역분들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함께